올바른 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입니다. 묵시입니다. 편지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이제 항상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참 오해가 많은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 편견도 많은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에 대해서는 특별히 그런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 요한계시록도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처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한 것이고 뿐만 아니라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경, 그 말씀, 그것이 또한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분명히 그러한 유익함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안에서나 또는 세계적인 교회 안에서 정말 편견과 오해들이 있었고 결핍이나 너무 과잉된 모습으로 그것이 약간은 좀 극단적인 것으로 취급되어져 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안에서 요한계시록을 다루고 취급하는 것이요 굉장히 꺼리고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요한계시록이 이 철통 같은 그러한 이 박물관 같은 데에 이렇게 탁 보관되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읽혀지고 또 전달되어져야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이 말세의 세대를 살아가는 이 모든 성도들에게 반드시 읽혀지고 그리고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 것이 저는 요한계시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읽혀지고 전달되어서 마지막 시대를 사는 성도들에게 이 변화된 삶,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에 이르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놀라운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요한계시록을 적극적으로 읽혀져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오해라는 부분들, 너무 다소 극단적으로 해석되어지는 이런 것들 때문에 이단들이 너무 많이 발생했어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천지도 그렇고요. 그렇죠? 요새 뭐 안성인가? 그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 네? 안상홍. 네. 그것도 그렇죠. 뭐 JSD도 그렇죠. 또 너무 많아요. 다락방도 약간의 일종의 이런 부분들하고 연결이 돼 있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모든 부분들이 이 이단의 발생의 근원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거죠. 너무 다소 극단적인 해석을 해서 그것을 이제 마치 지금 일어나는 것, 그리고 분명히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는 잘못된 해석들이 이러한 이단들을 만들어내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접근 금지, 요한계시록. 그렇게 되어지는 그런 생각들이 참 많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이후부터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같이 함께 하면서 이 접근 금지 이 편말을 떼야 돼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의 숲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때 한 3가지 정도를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와, 예수님의 심판이 임하는, 야, 생각만 해도 참 무서운 책이다. 좀 다루기 힘든 책이다. 그렇죠? 그런 말씀이다. 아니면 좀 두렵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요한계시록 하면? 와, 나 이거 정말 알고 싶어. 막 하고 싶어. 이런 생각을 들기보단 그렇지 않습니까? 예, 분명히 하나님께서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과 온 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어떠한 일을 하실지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계시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계시의 형식을 띱니다. 띱니다. 두 번째는 묵시예요, 묵시. 묵시라는 것은 뭐냐면 상징적인 그러한 표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에서의 묵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징적인 의미를 잘못 해석하니까 이단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묵시의 그 상징적인 해석을 다 할 필요가 없어요. 진짜 중요한 걸 알면 돼요. 요한계시록을 갖고 있는 중심된 주제, 그걸 알면 다른 것들은 저절로 풀려가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묵시라는 곳에 이 편협되어져 있고 그 묵시라는 곳에 중점이 되어 있다 보니까 자꾸 이단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자기 해석을 하기 때문에. 세 번째는 좀 놀라운 것인데 여러분, 편지입니다. 편지.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편지예요. 그 당시에 그 각 교회마다 소아시아 7교회에 관한 이 예언이 이 요한계시록 2장을 통해서 나오죠. 2장, 3장을 통해서. 근데 여러분, 그 장에서 보면 이 소아시아 7개의 교회에 나오는 그 당시에 이 요한계시록이 편지 형식을 따라서 교회마다 돌려가면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읽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편지면 어떤 거예요? 여러분, 편지 받으면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편지 받으면 어떻게 돼요? 얼마나 그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그걸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그 편지를 보낸 이유가 뭐예요? 나를 비판하고 나를 너 잘못했어 막 이렇게 얘기하려는 거예요? 아니죠. 축복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그 편지를 쓴 거 아니에요. 또 하나, 당부의 말은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이런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너하고 나하고의 사랑의 관계를 더 깊어지기 위해서 너가 이것은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당부는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궁극적인 그 안에 숨겨진 그 마음은 무엇입니까? 축복의 마음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좀 표현을 할 필요가 있죠. 왜 계시를 주셨는가? 왜 요한계시록에 이것을 왜 써서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1장 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여러분,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어떻다고요? 복이 된다, 이 말입니다. 축복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른 이유 없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뜻입니다. 근데 때가 가까웠어요. 때가 가까웠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가운데 오시는 그 때가 가까운 거예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때가 가까웠다, 이 말입니다. 이가 언제냐?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느낄 수 있냐? 몇 가지 제안을 하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가 됐다라는 것, 가까웠다는 것. 어떻게 합니까? 첫째,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때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된다는 것은 여러분 사람과 사람에게 전파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는 tribe라는 표현을 해요. 원어로 보면 tribe예요. tribe. 족속이에요. 족속. 한 부족이에요. 그 부족에게 가는 거예요. 한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모든 사람이 듣는 게 아니에요. 모든 부족이 그 말씀을 듣는 거지. 근데 유클리프에서 보니까요, 성경 번역이요, 지금 몇 부족 안 남았대요. 아마존에도. 거의 다 지금 해석이 돼서 각 나라의, 각 족속의 성경이 지금 번역이 돼서 그것이 나누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만 봐도 그렇고. 또 하나, 이 땅에 지진과 기근들이 다 일어나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그런 참혹한 현상들, 그리고 참혹한 일들이 이 세상에 일어날 것이라고. 예, 지금 세상에 얼마나 많은 참혹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진과 기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루에 단돈 1,000원이 없어서 기아로 죽어가는 그 아이들이 몇백만입니다. 몇백만.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결정적인 게 뭐냐?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랑이 식어진다. 사랑이 식어지고 가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생명이었어요. 소망이었어요. 세상에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겠다라고 이 교회를 이 예수님 이후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세우십니다. 근데 그 교회가 사랑으로 넘쳐야 되는데 사랑이 점점 식어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은 말할 것도 없죠.
그것이 하나의 사인입니다. 그걸 생각하다 보니까 진짜 때가 가까웠구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이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복이죠. 그럼 물어볼게요. 이 예언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무슨 예언입니까? 그것이 오늘 여러분이 읽은 그 말씀 가운데 나와요. 여러분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여러분 그 앞에 있는 글자는 그릭인데 아포칼로피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썼어요. 소유격이에요. 다시 말하면 Revelation of the Jesus Christ라는 단어예요. 소유격에 오브가 써져있어요. 오브는 소유격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러나 여러분 소유격으로 해석됐지만 여기서는 소유격에서는 두 가지의 의미의 용법이 쓰여지는데 좀 이런 설명하기 좀 그렇지만은 목적격이고 주격으로 쓰여집니다. 이 말은 뭐냐면 주격인 것은 예수님께서 이 계시를 주셨다,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반대로 목적격이라는 의미는 예수님에 관한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해석이 다 되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말하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는 이 예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예언은 예수님에 관한 계시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믿든 안 믿든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에 관한 계시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관한 계시로 모든 일이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든 믿지 않든 이 계시는 그대로 일어날 것이에요. 반드시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요한계시록에서 발생되어지는 모든 사건들은 반드시 일어나고 그리고 속히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관해서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에 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기록한 많은 성경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대표적인 성경이 사복음서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어떻게 자라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떠한 사역을 하셨는지 특별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속죄양으로서 우리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 구원의 왕으로 오셨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고난받는 메시아. 그렇죠?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그렇죠? 지금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심판의 주로 오시기 위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에 관해서 너무나 상세하고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복음서만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모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들을.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은요 어떠한 예수님이시냐? 구원의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속죄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아니세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은요 심판의 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을 받으시는 그 예수님으로 오세요. 그래서 달라요. 이 사복음서는 심판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시고 그 사이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난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한계시록은 그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복음서와 이 요한계시록이 합쳐져야만 예수님의 완벽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면에서 요한계시록이 제5의 복음서라고 저는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제5의 복음서예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그래서 철저하게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된 그러한 모든 일과 사역과 역사를 기록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데 오늘 이 요한이 이 반모섬에 갇혀 있었어요. 이 당시에는 굉장한 크리스천에 대한 핍박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근데 그 갇혀 있는 요한에게 너무 힘들죠, 사실은. 죽을 날만 받아놓고 이제 있는 이 사람에게, 이 요한에게 오늘 하나님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죠.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이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인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7절과 8절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야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하신 자라 하시더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에 관해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데 어떻게 드러내고 있느냐?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오신다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다시 심판의 주로 이 세상 가운데 올 때 어떻게 오신다고 얘기해요? 7절에서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요. 구름을 타고. 반드시 구름을 타고 오는데 그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요. every eye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본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리고 그를 찌른 자들 많은 사람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 걸 본다고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신천지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만희가 흰말을 타고 왔다고 합니다. 흰말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심판의 주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제 그 전에 오는 그런 모양들을 가지고 오는 것을 말하는데, 그런데 물어봤어요. 그 흰말 타고 왔다는 거, 하늘에서 흰말 타고 왔다고 그러는데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거 본 사람이 얼마나 되냐 물어봤더니 측근에 있는 몇 사람이 봤대요. 측근에 있는 몇 사람이 봤대요.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갖고 이만희가 예수라고 교주라고 예수라고 생각하죠. 말도 안 되는 거를 가지고 이게 휘딱휘딱 넘어가 버리니까 물었대요. 그 이제 신천지에서 빠져나오는 사람 한 7년간 8개월인가 있다가 빠져나온 사람에게 인터뷰를 했대요. 도대체 왜 거기에 빠지셨습니까? 그랬더니 사실 그분이 보니까 대부분 신천지에서 빠지는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를 잘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뭐가 없냐? 교회에서는요, 성경 공부를 잘 가르쳐주질 않는데요. 말씀을 잘 가르쳐주지 않아서 그래서 말씀을 좀 배워야겠다 생각하고 갔는데 그러다 한 1, 2개월, 3, 4개월, 5, 6개월 배우다 보니까 거기에 빠져들더라 이 말이에요. 나름대로의 기막힌 해석들을 가지고 말도 안 되는 묵시를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말도 이것저것 다 붙여다가 말도 안 되는 걸 갖다가 그리고 나중에 한 8개월쯤 되니까요 이만희가 예수라고 그래서 그거 보면서 나왔대요. 여러분 저건 아니지 생각하고 근데 여러분 그 선택의 순간에
자칫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이만희가 예수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자세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자세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자세히 모르니까 내년도에는 말씀을 좀 더 많이 가르치는 쪽으로 성경 구자나 이런 것들을 좀 열려고 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통해서. 왜냐하면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요한계시록만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없어요. 근데 생각보다 잘 몰라요. 많이 부딪혀요. 이걸 알면 정말 기뻐할 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에는 분명히 요한계시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서론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해요. 도대체 이 신천지라는 이 이단들이 생겨나는 이유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는데 우리는 그럴 리가 없겠죠. 여러분 8절 한번 보세요. 8절 한번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여러분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렇게 말해요.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 잠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이 반모섬에 갇혀 있어요. 이유는 크리스찬들을 박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신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크리스찬의 박해가 심했던 그 황제들 중에 기억나는 황제들 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예, 네로요. 네로가 이 로마에 불이 일어났을 때 그때 AD 한 60년 정도 되는데 불이 일어났을 때 그 불에 대한 일어난 책임을 누구에게 돌렸습니까? 크리스찬에게 돌렸어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그렇게 했다라고 해서 크리스찬을 잡아다가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잡아다가 죽였죠. 그리고 추방했죠. 그런데 여러분 네로보다도 더 심한 박해를 했던 그러한 황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도미티안이라는 황제입니다. 도미티안이라는 황제는 사실은 이제 AD 70년 정도 AD 81년에 죄송합니다. AD 81년 정도에 이제 그 로마의 황제가 되었어요. 로마의 황제가 되어서 그때 경제적인 부분들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경제적인 사정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지금 퍼스도 경제적인 상황이 별로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 경제적인 상황을 좀 좋게 만들기 위해서 다시 한번 나라의 국고와 이러한 세금들을 좀 많이 걷기 위해서 뭘 했냐면 이 로마의 신들이 지금 로마를 떠났다. 그래서 이 로마에 떠난 신들을 다시 우리 로마로 다시 들어오게 해야 된다. 그래서 많은 이단 숭배를 하는 성전이나 그런 제단들을 복구해서 그것을 활성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누가 이것을 반대합니까? 누가 반대하겠어요? 크리스찬들이 반대했어요. 그것을. 그래서 이 도미티안 황제가 이 황제가 된 지 초기라 뭐 경제적인 것, 행정적인 것, 힘적인 것 그러한 권력적인 것들을 다 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물리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도미티안 황제가 10년을 기다립니다. 10년을 기다려서 다시 한 91년 정도 됐을 때 이것을 다시 끄집어냅니다. 끄집어내면서 아무래도 우리가 이렇게 여전히 힘든 것은 바로 로마의 신이 우리 가운데 다 떠났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걸 반드시 복구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때 누가 또 반대했을까요? 크리스천들이 반대했습니다. 크리스천들이 반대하니까 이때는요, 이 도미티안 황제가 자신의 모든 권력들을 다 쥐고 있을 때예요. 10년 흘렀으니까. 그리고 그 때를 기다렸습니다. 크리스찬들이 또 반대할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요, 특별한 종족인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엄청난 박해를 하는데 네로에 비교할 때가 못 돼요, 여러분.
그 정도로 굉장히 박해를 합니다.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박해를 시작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도미티안 데우스 프레센스라는 말. 이게 뭐냐면 프레젠트 데이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신이에요. 도미티안이 말하는 거는 뭐냐면 난 지금 황제가 아니고 난 신이야. 지금 너희들 앞에. 나는 사실이요. 여러분 나는 사실 신이에요. 신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태까지 내가 그것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도미티안 앞에서 황제여 부르면 다 즉사 도미티안 우리 신이시여 이렇게 하면 살아요. 우리 주님, 우리 신, 우리 하나님 그렇게 부르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신, 자신이 신의 이 숭배 사상을 이제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AD 91년 돼서 갑자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한 10년 동안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10년 동안 동네에서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데 누구든지 내가 크리스찬인 거 알아요? 몰라요? 그 당시에는 자유가 있었잖아요. 종교의 자유가. 그러니까 누구든지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는 거예요. 다. 내가 그 마을에 누가 예수님 믿는지.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도미티안이 이것을 갑자기 시행하면서 이 로마 군사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크리스찬을 잡아서 죽이면 그러면 너희가 진급하고 상금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불을 켜고 잡으러 다니죠. 그래서 어느 날 마을 사람들과 함께 크리스찬인 걸 알면서 옵니다. 와서 딱 물어봅니다. 너 예수님 알지? 그랬을 때 그들에게는요. 둘 중에 하나. 아니요, 몰라요. 조금이라도 나 잘 이러면 잡혀가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머뭇거리면 그냥 잡혀가서 그냥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박해가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현재 세대에서 그와 같은 질문을 만약에 받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요, 그들에게 우리는 많이 알고 있죠. 굶긴 사자들을 통해서 사자밥에 원형 경기장에서 내어줬다. 그래서 그들의 살이 찢기고 그렇게 해서 죽었다라고만 알고 있죠. 아니요, 그보다 더 비참한 죽음을 당했어요. 그러한 것들이 있기 전에 여러분 그 사람들을 다 잡아와서 발가 놓습니다. 원형 경기장에. 그리고 무대를 세워가지고요. 여러분 로마 그리스 신화의 신화를 연극을 재현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로마스 그리스 신화의 이 신화들이 어떻습니까? 되게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성적인 그런 모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굉장한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수치를 발가벗은 상황에서 그걸 그대로 했어요. 그들이. 그리고 사자밥으로 내던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요, 발가벗은 몸으로 이 초를 다 뿌려놔요. 촛농 아시죠? 초를 다 이렇게 몸에다 다 뿌립니다. 그리고 나서 성문 밖에 세워둬요. 높게 나무에 매달아서. 그리고 저녁이 되면요, 로마 병정들이 횃불을 들고 이렇게 막 갑니다. 그 앞에. 가면서 그 촛농이 몸에 묻혀져 있는 매어 달려있는 그 사람들 향해서 불을 붙여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로마와 그리스의 신이시여, 이제 우리의 적들을 이렇게 죽여서 불을 밝혔나이다. 이제 로마의 번영을 위해서 신이시여 우리들에게 돌아오소서. 그러면서 불을 붙여가면서 그 사람들을 태워서 죽였어요. 여러분, 사람이 가장 고통스럽게 죽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 중에 가장 큰 게 태워서 죽는 거예요. 살이 타는 거예요. 그 살이 타는 거는요, 견딜 수가 없는 고통이래요. 그렇게 죽여요. 그래서 그들은 이러한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지하로 막 숨어 다닙니다. 그 굴을 파고 막 다녀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굴이 얼마나 많이 복잡하게 막 미로처럼 차였는지 들어가면 못 나와요. 오직
몇몇의 크리스찬만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 길들을. 그래서 이 로마 병정들이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병정도 따라 들어가는데 로마 병정이 나오질 못하고 거기서 죽는 거예요, 다. 그래서 그들이 크리스찬들을 잡아서 모진 고문,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고문을 해도 불지를 않은 거예요. 그 카타콤에 들어가서 그 길들을.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불지 않으니까 어느 날 그 가족들을 초청해서 아이들도 초청합니다.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하게 만들어요. 식사를 해서 식사를 잘 먹은 다음에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겠죠. 부모들은 그렇지. 우리가 무슨 죄가 있다고. 우리 이렇게 잡아도 우리는 아무 죄가 없어.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아이들에게 옷을 벗기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 짐승 가죽에 얇은 가죽들이 있는 그 옷을 입힙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먼저 그 거리로 내어 보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당시에 가장 악랄했던 사냥개가 있어요. 사냥개. 그 사냥개는 한 번 물면 놓지를 않아요. 실제적으로 그 조사하는 사람들이 이 사냥개가 사람을 한 번 물었을 때 뭐 야구방망이로 뭐 20번, 30번 쳐도 자기가 죽을 때까지 그것을 목을 자를 때까지 그것을 놓지 않는 그러한 개입니다. 그러한 개를요, 이 창살에다가 한 3일, 4일 막 굶겨 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돼서 창으로 막 찔러요. 그래서 이 도끼가 아주 극한 대로 그렇게 만들어 놔서 이 아이들이 그 거리를 나게끔 먼저 하고 부모는 거기서 서서 그것을 보게 합니다. 그러면서 뭐래요? 그 개들을 풉니다. 그래서 그 개들이 미쳤죠. 거품을 흘리면서 이 아이를 잡아서 찍어내는데 그 아이들이 살이 다 찢겨지고 그리고 살이 벗겨지면서 죽어요. 그거를 부모가 보는 거예요.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죽음 앞에 어느 부모가 말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카타콤의 그런 길들을. 그러니까 이 로마 병정이 들어가서 크리스찬들을 잡아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떻게 알았어? 너 살자고 어떻게 나를 배신할 수 있어? 이러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배교를 했대요.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쓰여지는 그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들입니다. 교회는 이미 쇠퇴해가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배교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회가 더 망하고 문을 닫게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요한계시록을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와중에 지금 요한계시록을 읽는데 오늘 8절의 말씀 보세요. 8절의 말씀.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위로가 돼요 이게. 위로가 안 되죠. 격려가 됩니까? 아니 알파와 오메가라니 이게 말이 돼? 차라리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겠어요. 너가 풀무풀을 지날지라도 내 아들이 내 딸들이 내 자녀들이 그 짐승에 의해서 찢겨져 죽고 처참하게 죽을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니까 너는 염려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고. 나의 강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위로가 되잖아요. 그런데 알파와 오메가라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있었다라고. 장차 올 자라니. 이게 무슨 우리에게 말합니까? 전능자라고. 네, 여러분, 이 1장 8절의 말씀이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원래 주어진 소스가 있어요. 본문이. 그 본문이 어디냐면 여러분 4장 8절입니다. 보세요.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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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이 요한이 이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7 교회에 대해서 예언하시고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요한에게 눈을 뜨게 성령의 감화를 시켜가지고 하늘에서 이 열려져 있는 예배를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늘로 올라오게 하세요. 그래서 이 예배 광경을 보게 해요. 이 광경이 너무나 황홀한 거예요. 그 황홀한 가운데에 그 찬양하는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찬양하는 그 내용이 뭐냐?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습니다. 장차 오실 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의 모체가 됐어요. 1장 8절의 모체. 그런데 1장 8절과 4장에 나와 있는 차이가 뭐냐? 이것입니다. 1장 8절은 4장 8절은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이렇게 표현하지만 1장 8절은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너희가 당하고 있는 그 고난과 고통과 핍박이 무엇인지 내가 알고 있다고.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서 그것을 내가 보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너의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당하고 있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힘들죠. 이분들과 같은 그러한 고난이 아닐지라도 우리 안에는 참 이 믿음의 삶을 살면서 겪어야 될 많은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어려움이 또 힘든 것,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더 이상 힘도 쓸 수 없고 더 이상 무엇인가를 더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그러한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우리가 왜 힘든 것입니까?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끝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끝을 모르기 때문에. 뭔가 결정을 나면 그 다음에 분명히 알 것 같은데 끝을 모르니까 그래서 힘든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일 뒤에 그 일이 결정 날 겁니다 하면 우린 9일을 참을 수 있어요. 아니 한 달 뒤에 그 일이 분명히 결정될 것입니다 라고 하면 우리는 29일을 참을 수 있어요. 왜? 끝을 아니까. 근데 우린 끝을 몰라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제도 있었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라는 것은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은 내가 시작이고 끝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끝은 나에게 있어 이 말이에요. 내가 알아. 그러니 죽음을 잘못하면 금세라도 잡혀가서 죽을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들에게 끝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망이 되겠습니까? 끝을 결정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이게 얼마나 큰 용기요, 담대함을 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도대체 그러면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가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마땅이라는 말이요. 아까 1장 1절에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그 단어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라는 말로 바꿨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4장 1절 이후로 나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 반드시 일어날 일들이 가장 중심된 것이 뭐냐? 이거예요. 10절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드리며 이르되 되어질 일이 무엇인가? 하늘에서 계속되었던 예배가 이 세상에서도 일어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환상으로 봤던 그 모든 예배의 황홀함과 그 영광스러움이 이 세상에서 반드시 일어난다. 그거를 말해요. 그래서 7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의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여러분, 하늘에서 일어났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황홀한 그 영광스러운 예배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 가운데 함께 예배드리는 황홀한 광경으로 바뀌어서 그것이 일어나겠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믿던 안 믿던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큰 무리가 나와서 예수님과 예수님을 경배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리라.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은 분명하게 또 하나 드러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17장에 나와 있는데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반드시 전쟁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승리할 것이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더불어 싸워요. 물론 악한 영들이 똘똘 뭉쳐서 그들의 능력과 권세로 많은 믿는 자들을 현혹해 하고 어지럽게 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전쟁에 승리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승리가 바로 우리 교회에게도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 패한 이들은 그 다음 타겟이 어디겠어요?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를 타겟으로 해서 왜냐하면 여인이라는 표현을 해서 교회를 대표하는 그 여인을 공격하여 그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너무 재밌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신 그 이기심 때문에 교회가 이길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반드시 교회도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도 그 승리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과 운명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의 이김이 우리의 이김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사탄의 세력부터 승리할 만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와 공로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결국은 예수님의 승리에 동참하는 오늘 표현한 것처럼 진실한 자들로 서게 되고 반드시 이기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이렇게 부탁하세요. 19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여러분 참 희한해요. 이 당시에 찬송하면 죽는데 찬송하면 가장 처참한 그런 죽음을 당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하는 거는 찬송하라 이거예요. 찬송하라. 만약에 우리에게 이러한 상황이 온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그 큰 믿음의 소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의 뭐라고 얘기하냐면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는 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라는 말이 여기에는 우리 주라는 말이 우리라는 말이 빠졌어요. 원본에는 우리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우리 주, 우리 하나님. 아까 혹시 기억하신지 모르겠지만은 이 도미티안 황제가 자기를 뭐라 그랬습니까? 도미티안, 우리 주,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것을 계속 강요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모든 말씀을 들었던 그 믿음의 사람들이 같이 함께 고백하는 건 뭐냐면 할렐루야!
도미티야, 너는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비록 죽을지언정 우리 주 우리 하나님, 그분이 곧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통치하셔. 이 세상을 지금도 통치하신다고. 그러한 고백을 이 많은 믿음의 무리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부탁하세요,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도미티야, 너는 아니야. 요한계시록의 가장 핵심되는 그러한 부분들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부담으로 느껴지는 것은 그 속에 나오는 많은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과 일들이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가 참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상황이 된다면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싸우는 싸움은 이미 승리한 싸움입니다. 새롭게 전쟁을 해서 다시 이겨야 하는 싸움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이미 승리한 싸움을 예수님이 먼저 승리하셨고, 그리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감당하도록 믿음 또한 주실 것을,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다면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아는가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가요, 이 신약에서 딱 10번 쓰입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10번 쓰이는데 고린도전서에서 1번 쓰이고 나머지 9번이요. 이 요한계시록에서만 쓰여집니다. 믿으셔도 좋아요. 네. 그래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임을 다시 한번 계속 드러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 붙들고 가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어떤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저절로 승리가 주어진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값진 은혜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주를 믿는 모든 자는 하나님 안에서 거룩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 변화된 모습이 무엇냐? 그건 진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진실함과 거룩함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에게 진실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뭐냐면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악의 세력들이요, 거짓말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말하는 자들. 이들과 뚜렷이 구별되는 교회의 표지는 진실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그 승리, 그것을 우리의 승리인 줄 알고 또 진실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어린 양께 늘 관계하시고 예배하시고 동행하시면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